요즘 많이 불리는 CCM 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 찬송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와 소망의 찬송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나오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시던 바로 그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이적 또는 기적 이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통로일 뿐인 겁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 30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몇 가지를 간구했느냐?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첫째는 뭐냐?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셋째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잘 풀어서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손을 얹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 즉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NIV의 영어 성경과 다른 한국어 번역 성서들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한 번만 모인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자주 모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만 보면 규칙적으로 자주 모인 게 아니라 한 번만 모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한 번밖에 안 모였어? 아니 그건 아닐 텐데 하고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유스터가 나와요. 유스터. 학생들 배웠죠? USED 그 다음에 TO. 유스터 뭐 학원 했다. 네. 다른 한국어 번역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규칙적으로 모였다고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성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없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규칙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어느 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죠.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대화가 있는 인간관계는 더 아름답게 발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공동 번역 성서로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공동 번역 성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번역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모임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 아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어떤 분의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청년이 골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골프 교수, 강사, 골프 강사인데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일요일날. 그런데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분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인데 일요일날 쉬고 싶다. 일요일날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골프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많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쉴 수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참 나에게 부담이다. 그럼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강사가 이렇게 상담해줬다고. 괜찮다.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다. 당신이 그곳에서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어도 그곳에서 골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게 예배다. 그렇게 하면 된다. 굳이 그 직장 그만둘 필요 없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줬다.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무더기 쏘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토요일 예배 드려도 괜찮아. 주일날 그 일하는 곳에서 그냥 전도하면 돼. 그게 예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말씀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교인들이 있다랍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감투교인이 있어요. 감투교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감투를 안 주면 안 나오는 교인. 집사직을 안 주거나 또는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직을 안 주거나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 핑계교인이 있답니다.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하면 잘 빠지는 교인. 또 손술의 교인이 있다. 손술의 교인. 리어카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나오는 교인. 또 시험 감독관 교인이 있다. 시험 감독관 교인. 이런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시험 감독관 교인.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우수한 교인을 시험 감독관 교인이라고 한다. 또 언어장애 교인이 있습니다. 언어장애 교인.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기도나 전도를 안 하는 교인. 언어장애 교인이라 합니다. 또 묵상교인. 묵상교인은 누구냐? 누굴까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조는 교인. 이걸 묵상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간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규칙적으로 자주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새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여기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설명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감히 그 모임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도들, 그 교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높게 평가했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감히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과 감히 함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감히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 수 없었지만, 그 칭찬만 하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깨우쳐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남자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끗한 사람을 보면 내가 범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죄와 구별된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이 일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칭찬을 들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 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를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구별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칭찬 듣는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죄와 구별된, 좀 더 아름다운 삶, 정말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인다고 낫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낫겠지만, 그래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나한테 덮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미신적인 행동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혀를 차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특히나 더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간절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많은 불편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과 불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부끄러워도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은요, 불편한 것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못 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해,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 구절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준 사도들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서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머리와 몸에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에 육체적으로만 나음을 얻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자기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해주고 또 냄새가 나고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회피하지 않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는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도 마음의 괴로움도 다 나음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 이런 목사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가까이 다가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안아주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되고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